큐틴 간식 타임. 5월 19일 목요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압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본문 해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에 기대어 자신들을 업신여긴다고 여겼기에 그에게 극심한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나마 아버지를 걱정한 장자 르우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려는 일은 저지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를 멈추지 않으니 분노가 되고 분노를 방치하니 살이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의 악한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요즘 시기나 분노로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들은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져왔을 음식을 그 자리에서 태연히 먹습니다. 이때 유다가 그리로 지나가던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로 이루어진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팔자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가만히 두었다면 르우벤이 구출했을 요셉은 그를 살리려던 유다의 제안에 의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당장의 일만 생각하면 요셉에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으로 구원을 위해 그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십니다. 피해의식으로 내가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편애한 아버지에게 마치 복수라도 하듯 요셉이 짐승에게 습격을 받아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아버지를 형의 옷과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속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의 옷과 순염소의 피로 속임을 당합니다.
피로 물들고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을 받은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큰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과 달리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실상이 아닌 내 생각에 갇히면 위로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팔려간 요셉을 통해 야곱 가정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내 생각에 갇혀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위로와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제 안에 싹 튼 시기와 분노를 날마다 말씀으로 잘라내길 원합니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해하는 일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전해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열등감 대마왕.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까지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파트와 부동산 광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타 업체와 경쟁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무이사인 저는 한 기획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마음껏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직원들은 그와 일하기 힘들다며 제가 대신 그 프로젝트를 맡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며 그들을 위로하면서도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의 아니게 떠맡게 된 프로젝트의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직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기획이사의 편을 드는 직원들과 제 편을 드는 직원들로 나뉘어 숨막히는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말리며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한 루벤처럼 직원들에게 상대를 욕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저의 열등감을 숨긴 채 직원들끼리의 싸움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그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야곱을 속인 것 같이 대표이사에게 이 일은 직원들의 잘못이라며 나만 살기 위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을 죽이려 한 형제들보다 더 완악한 저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이용하려고 한 저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의 잘못된 보고로 회사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표이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무리를 일으킨 일부 직원들만 징계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만 살고자 남을 죽이려는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직원들에게 열등감 대마왕인 저의 모습을 솔직히 나누며 그들을 공감해주는 상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원들이 상담을 요청할 때 비슷한 고난의 간증을 이야기해주며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하겠습니다.